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7강입니다. 제6강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7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인간 창조의 재진술과 에덴 동산의 구조,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과 7절은 인간 창조의 재진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 홍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비는 없었지만 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처럼 안개가 자욱히 올라와서 비가 없어도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상태였다. 더불어 인간이 살기에도 최적의 상태가 지속되어 인간이 수백 년씩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 설명에 동의합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목과 채소의 생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이 사람을 위하여 지어졌고 사람을 위한 식물이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 창조의 재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인간 창조는요, 전 우주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총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장 7절은요, 인간 창조만을 따로 떼어 창조와 에덴 동산을 통해 구속사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 창조의 재진술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땅을 아다마라고 하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아다마 이렇게 해서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는 땅의 흙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똑같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몸에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어있죠. 인, 칼륨, 칼슘, 질소, 마그네슘, 철 등 이러한 것들 땅에 있는 흙의 원소들, 요소들이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 몸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변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간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요 육신의 근원 및 한계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고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기는요, 호흡, 생기, 숨, 영이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호흡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호흡,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호흡, 생명을 취하시면, 가져가시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시편 104편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격적인 상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물들은 19절을 보게 되면 흙으로만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영혼, 자아, 생명의 뜻이 있습니다. 즉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 생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생명체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같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인간이 동물이나 공중의 새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서 만드신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제가 언급하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포이에마,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인간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들어간 곳에는 다 인권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의미와 위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는 먼저 살펴보게 되면 동방에 창설하셨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저자의 입장에서 동방입니다. 가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을 오해해서 한국을 동방이라고 하는데 항상 성경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저자와 그 문화적,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은 창세기 저자의 입장에서 동방이고 네 강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란 기쁨, 활락,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이란 지역 이름, 지방 명칭이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동산을 세우심으로 이제 동산의 고유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를 때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 이제 되는 것이죠. 동산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란 뜻인데 70인역에서 낙원, 파라데이소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지상의 실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비손강, 기온은 구스 지역이죠. 구스 지역을 흐르는 기온강, 히데겔, 아수르를 거쳐서 이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고요. 유브라데스 강, 이 네 강을 근거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격변이 있었고 또 오래전에 얼마나 지형적으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성경에 나오는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한 네 강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정확히 있었는가 이건 오늘날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게 되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가장 깊숙한 것, 그리고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볼 수 있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항상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앙에 하나님을,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구조를 1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에덴, 하나님의 보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에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에덴이다. 하나님의 보좌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에덴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으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 하일라 온 땅에는 있는 금은 순금,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러한 있었던 보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15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에덴,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타락후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에덴 동산 구조를 통해 그 모형적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예표에 대해서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모형이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 작품을 만들기 전 미리 만든 본보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델, 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표, 어떤 사실을 상징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한다고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구조의 모형적 의미, 첫 번째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이죠. 이 관계를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을 첫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 모형적 의미 두 번째, 에덴 동산은요 성막의 모형 예표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산 미리 설명드렸죠. 히브리어 간인데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5절에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다, 쉐마르인데요.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요.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행하던 일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에서 심호하되와 지키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호하다가 아바드이고요. 지키며가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던 이 일들이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을 에덴 동산에서 감당하며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강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쫓겨난 후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관련되어 유추해 보면 성막의 문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 성막을 할 때 살펴보겠지만 성막은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한 개다 이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 보게 되면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와 시운소가 있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법궤 뚜껑을 닫은 위에 그것을 시운소, 시운자라고 했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 용서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 9강에서 제가 강의할 예정이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시운소 그리고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구조의 모형적 의미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의 모형 예표이다.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중략하고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그리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또 중략하고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중략하고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모든 것이 살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4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임하시는 회복된 그러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에서 나오는 물, 생명수 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살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모든 것을 살리는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바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까요?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복음과 관련해서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 성전의 그러한 물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구조의 모형적 의미 네 번째로,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예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10절에서 창세기 2장 10절이고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으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숭금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네 강,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의 생명수 강으로서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 강,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성취라는 것이죠. 에덴의 보석과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을 살펴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숭금, 베들레헴,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8절에서 21절,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리고 12문은 12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막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허락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의 천국을 상징하는 지상의 실제 장소였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식한 채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러한 내용들을 신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실질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가장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창설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질서 있게 창조 질서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실제 거주 장소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 세계에 펼치는 성막, 성전이며 근원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므로 생명이 퍼져나가고 그렇게 모든 게 살게 되죠.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죽었던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담처럼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아담처럼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거기 두셨다고 창세기 2장 8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대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신다. 이단들은 자기들에 속해야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인종과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질문.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저는 제 7강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가장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창설해 우리에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에덴을 잃지 않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에덴을 잃어버린 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7강을 끝마치고요. 제8강에서는 이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역할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8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